예,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거짓 교사들이 발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견했는데, 이들 특징들을 쭉 설명하고 이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런 반대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판의 중심성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거짓 교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예견되어 있고 예적부터 이와 같이 예견되어 있었고, 이렇게 잠자는 듯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하데스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의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와 같이 네피림을 놓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홍수 심판을 가져온 것을 노아 때에 있었던 하나의 심판을 그와 같이 듭니다. 베드로서 2장은 거의 이제 유다서 전체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이제 미드라시 형태로 형태의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멸망하게 정해서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또 독특한 하나의 또 해석이 되는 것이죠. 롯이 그들 가운데 그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 유대의 문에서 이와 같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전히 있을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노아 홍수 때에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예,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뒤에서 22절은 거짓 교사의 공식적인 비난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니가,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다스의 천사를 비방한 그런 사탄에 대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미가엘도 천사를 갖다 그와 같이 막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고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아야했느니라. 이게 미가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하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연애라는 것은 바로 유다서는 애찬으로 표현돼요. 애찬. 애찬의 암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식탁 교제를 갖다 이와 같이 오염시키고 있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아주 강력하게 이와 같이 변한 겁니다. 대체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특히 이 애찬이라는 걸 갖다 여러분 염두에 두면 그 그레콜로망 사회의 심포지움, 연애가 얼만큼 그 음란하고 참 주엉을 즐기면서 타락했는지를 갖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애찬과 성찬으로 모인 자리를 갖다가 오염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도다. 발람의 앞에서 우리 유다서에서 나온 본보기들을 지금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과 같은 이런 예를 이제 드는데,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신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마치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는 것은 하나의 이름은 이 그 별 가운데 별똥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무엇을 징조를 보이고 약속을 하고 뭐 복을 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자들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마치 절대화 시켜서, 그리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본보기보다는 이와 같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성욕 중에 유혹하는,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성욕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요, 또한 뭐냐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멸망의 근거로 삼는, 기회로 삼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통해서, 참 하나님 주신 자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가인처럼 자기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제약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그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 대해서는 예수님도 악한 귀신이 한 사람한테 있었는데 쫓아내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비슷한 예가 히브리서에서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게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의 응하였도다. 거짓 교사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비난합니다. 그 다음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조소하는 자들, 기록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절에 분명히 그 기소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자,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 예견하기 때문에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노라. 유다서에서 뒤에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앤티크 예언, 에녹의 예언을 들고 그 다음에 사도들 가장 최신의 신상 예언이죠. 사도들의 예언을 갖다가 이와 같이 프레임을 잡아서 예언했듯이 여기서도 이와 같이 풀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할 것은 이것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기롱하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실현된 정발론, 이미 실현됐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누리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고린도에서도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죠.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될 때와 그냥 있다. 언제 세상이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 에피큐로스 철학자와 같이 신적인 것을 멀리 내보니 우리가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입니다. 그것을 주술하라 그렇게 하는데요. 주술하라 그렇게 하는데 미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내버리다가 진짜 하나님마저도 몰아내버리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 근대입니다. 이 사람 특징은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딨냐. 미래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염두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주권을 주사는 선포합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도 일부러 이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다. 노아의 홍수를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두 번째 응답으로 주의 오르심.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때로는 주께서 금방 파루시아 오신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밖에. 주의 약속을 어느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거는 공간복음이나 계속 바울 스승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불같은 이제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예. 왜 심판이 더디냐? 왜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디냐? 연기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소명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가 소명을 줬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어떤 개토를 만들어가 그냥 당시 유대인들, 1세기나 유대인들처럼 자기 특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의 특징, 일깨우기 위해서 하늘의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두 정인과 같이, 계시록 13장의 두 정인과 같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편 구원론이지만은 그것은 모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자들이죠.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제시됐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심판, 나팔심판, 인심판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이 나팔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11장 12장에서 두 정교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14장 1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대접심판입니다. 대접심판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이 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심판이 더딘 이유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교회가 신실한 정의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이는 교회의 책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마라나타 하고 외치지, 실질적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계속 연기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3장 11절에서 16절은 훈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심판이 있다는 심판. 이 땅에서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뜨거운 불로 통과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불 가운데 지나가면 불타 없어질 것이 있고 또 남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뭐 다 있지만 불타 없어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 있지만 또한 남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풀어진다. 해체되는 시간이 있다. 해체. 이 세상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와 같이 수사적으로 근거하고 난 뒤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이제 그게 뭐 천국이라 말하든 아니면 뭐 낙원이라 이야기하든 이곳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이와 같이 이제 합류되는 그 세상.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카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카이. 하늘과 땅을,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그곳이 아니라 사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잠자는 것이, 그곳이 죽은 이후에 가는 그곳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울의 편지를 잘못 읽던 자들, 바울의 편지는 특히 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 바른 지혜대로 너에게 이가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하는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있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앞에 예언의 말씀도 억지로 풀고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억지로 풀고 그 사사로이 풀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듯이 이와 같이 또 바울의 아주 지금 뭐냐면 이 저자가 할 때는 바울의 편지가 해람되어서 막 읽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와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런 거 보면 전체 공간 복음을 이야기할 때 not by Paul alone, 바울만으로는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동서신과 같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바울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바울 서신을 배우면 또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묵시적인 메시지로서 복음 등등,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는 이신칭의가 아마 핵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신실한 주제라고 하면 바울서신의 맨 마지막 것이 빌레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지만은 뒤에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필요한 그와 같은 삶, 윤리적인 삶, 신실함이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거예요. 야고보서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 공허한 것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는 것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죠.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자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라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식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본문을 대충 이제 뭐 그달기지만 살펴봤고요. 이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다양한 문학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보지 못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문헌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구약과 베드로서 유다서와 같이 구약에 대한 인류들이 흠뻑 스며들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희박한 편은 아니다는 것이죠. 구약을 인류한 구절들이 이와 같이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위경들. 유다서에서 유대 외경들의 인류가 탁월하게 특징을 드러내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게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에녹 1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유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와 같이 명확하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락 어떻게 용의 주닥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점을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모세 유언의 미가엘과 악마에 대한 암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지를 일반화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고의적으로 유다가 참고한 것을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을 문학적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데요. 베드로서가 유다의 에녹스 1서 인용과 모세 유언에 대한 인유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작품들이 옳지 않게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작품에 친숙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들 독자들이 친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가 한 가지 유대 묵시문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헤르마스가 인용하고 있는 엘닷과 모다시 책입니다. 이 문헌들은 다른 데서도 다 발견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에 읽혀진 것이죠. 엘닷과 모다는 주 70년 대장 직후에 청산된 유대 묵시 중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 저작들도 그렇게 요세푸스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의 시벨의 신탁이라든지 필로 등등 문학들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유다서를 갖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 두고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의존했는지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의존했는지 이거 갖고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둘 사이에는 문학적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한 것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예. 베드로 전후서에는 문학적 문체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이는 제롬 이래로 관찰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롬의 해결책은 베드로는 두 명의 다른 해석자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편지들이 비교적 짧으면 명확하게 다른 이슈들과 상을 향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런 차이점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아주 먼 거리를 두고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용어와 사상의 차이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편지 모두 로마에 있는 베드로를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의 동아리 서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클이라 해가지고 학파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베드로의 사상을 갖다 존중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부분 또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들. 예. 베드로서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사용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특히 이 경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는 구약과 다른 그리스도의 예배에서 읽혀지기에 알맞은 영감받은 권위가 있는 작품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집도 알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승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베드로 미경서들, 베드로 묵시, 베드로 복음, 베드로 케르규마, 베드로 행전, 혹은 영지주의 베드로 묵시 이런 것, 베드로가 빌립에게 보낸 편지, 라틴판 베드로 행전 등등이 있는데요. 1, 2세기에 속해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얼만큼 반영됐는가 그렇게 또 그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것이죠. 폭력범 법의 다양한 기독교 집단들 영지주의든 정통이든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관심을 신뢰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 다음에 클레멘트 1서, 2서, 헤르마스와 같은 것도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학적인 연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편지의 성격을 어디로 보냐. 이제 케제만이 초기 공동신앙주의 이것도 뭐 유다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뭐 이 후기 작품에 대해서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와 같이 초기 공동신앙주의라고 그러면 대체로 2세기 이후의 작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속사도 시대가 들고 그다음 교부들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대로 자꾸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초기 공동신앙주의로 알려진 시작의 특징이 베드로에서 적용된다고 그러면 파루시아 소망이 퇴색이었다. 그러나 앞에도 봤듯이 베드로 후세 파루시아 소망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점장하는 제도와 초기 신앙주의 표준어는 그와 같이 교회 직제라든지 뭐 이런 것 갖다 강조하는데 베드로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신앙의 형식이 결정화된 것으로 도, 호도스라든지 진리의 도, 고등길, 의의 길 이런 걸 사용했다. 거룩한 계명과 주대신 구원자의 계명 뭐 이런 것들을 있다고 해서
하나의 교리화된 것을 보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적대자들은 회의로운 주의자들이고 자유분방을 주장하는 자들이지 개인적인 영감에 호소했던 영지주의자는 아니다는 것이죠. 우선 베드로는 유대 묵시 자료와 유대 기독교 묵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화산 사건에 대한 전성과 유다서, 그리고 3장에 있는 그런 유대 묵시 문학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스의 특징은 유다의 묵시적 미드라시아는 문화적으로 거리를 두고, 어쩌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다서를 갖다가 사용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달에 가진 전반적 의도는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모형론적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확신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헬라주의와 묵시를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결합을 시켜놓고, 그와 같이 베드로의 사상을 또 근본을 헬라적인 상황 속에서 풀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는 굉장히 앞에서 봤듯이 논정적인 그런 문헌입니다. 굉장히 논정적인 문헌인데요. 그 대적들이 누구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진 선생이고 종말론적인 해이론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말론적 기대는 신적인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창의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사상을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 회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지성적 정직함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서 도덕적 자유에 대한 흥미로 인해서 촉진됩니다. 그래서 신적 심판의 두려움으로도 해방되었다. 심판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와 같은.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방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 굴레, 토라를 무시하고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데 아무런 감명도 받지 못하고 그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유라는 표현을 갖다 사용하는데, 성적인 부도덕, 술취함, 감각적인 무질죄 이런 것을 탐닉하면서 자유를 누렸던 자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와 이신칭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억지로 풀어서 그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아무튼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자유 방종주의를 추구했다. 그런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자들 닮았다 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기독교 도덕성이 이교도시에서 사회생활을 참여하는 것을 저해했을 때 이런 성적 부도덕이라는 주제가 그와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자, 기록 연대. 베드로후서에 알려진 문헌들로는 50, 60년 세전 바울 서신들,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유대 묵시들, 이런 바탕을 두게 되면 거의 이제 80년 이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서 대충 같은 시대에 속했던 문헌들은 헤르마스의 목자서, 그 다음에 클레멘트 2세, 클레멘트 1서, 베드로서에 의존했던 문헌들은 베드로 묵시서, 베드로 행전,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대충 1세기 후반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80년대 정도에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기가 한참 정말로 좀 기대에 대한 시기, 바로 직후에 절감했던 환멸감에 호소했던 그런 시기다. 왜 주의 재림이 더디냐 하는 그런 위기. 그래서 8, 90년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저작권과 유명성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의 목회 서신에 대해서 넣은 논쟁 중에 한 개가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가명에 대한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타인의 이름으로 상냥히 글을 쓰는 행위인 이명성, 알로니미티, 아니면 이명성, 알레피그라피 등등, 하여튼 이 단어를 갖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용어가 필요하다고 하워드 마샬이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명이라는 말, 미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거기에 여러분 너무 좀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 아니면 고대 사회의 유대 문헌에서 하나의 어떤 문학적 관행이다. 특히 그리고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근대라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 증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틀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1세기 말년에 로마 교회가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적인 배려를 하고 있던 이런 명랑대에서 설득력 있게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서라든지 헤르마스 목자서라든지 여기 보게 되면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보냈고, 로마 교회는 거의 이제 베드로의 어떤 레거시, 베드로의 유산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갖다가 하나의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보고 하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보내진 지역에 있는 교회들, 1장에는 폰투스라든지 비트니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아소아시아 등등 지역, 사도의 유언을 쓰려고 발음을 염두에 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이름을 이와 같이 하나의 사용해서 그렇게 보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저자가 베드로전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베드로 계열의 작품에 의지하지 않고도 죽은 베드로 대신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을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베드로 전성 자료가 결핍되었다는 점은 저자는 베드로로부터 그의 신학을 전수받았던 베드로의 제자였던 적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 지도력을 발휘할 때 함께 있던 베드로의 동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보가 될 만한 사람 누구인가? 리노, 디모데후서 사장이지 오는, 그 다음에 아넨클레투스 이런 사람들 또를 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베드로 저자가 편지에 어떤 가명을 쓰고 유언의 장면을 채택했다는 것에 어떤 무엇이 합죽되어 있는가? 이 편지를 개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대표하여 보낸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 교회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하에 저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도 이후 시대의 사도적 메시지를 변호하려는 의도, 그리고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비교적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독자들에게 그들이 사도적 목격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던 기독교 신자에서 전혀 불리한 것이 없음을 확신시켜주고 사도적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요약된 해고록을 그렇게 제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배척하고자 하는 도전들을 직면해서 자신의 당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도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변호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바로 잡는다고 주장했던 그리스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건의나 메시지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전수한다는 그런 신실성에 근거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사도들의 규범적인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이런 의도를 수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그런 문학적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쓰고자 하는 어떤 미경적인 방식은 사도들의 권위를 빙자하고자 하는 사기 행위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도적 메시지에 충실한 중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이제 정경에 포함시킨 것은 그 주장을 이런 주장을 타당화 인정했다는 것이죠. 소위 초대교회의 정경성의 판별 기준과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경우 베드로의 거리가 초대교회에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의 마음에 삼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정경에 속한 책으로 수납됐는데요. 이방인 교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문학적 장래 관례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후기에 하나하게 유포되었던 이단적인 위경들로부터 진정하게 사도적 저술로 분별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 후서가 교회가 전체 인정할 만한 사도적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도적 정격으로 입증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교회가 궁극적으로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베드로후서를 한때는 무시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격으로 수납됐다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전체 이렇게 잘 밟아오시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또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수업하니까 뭐 여러가지 답답한 점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진행해 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시험은 중간고사 저는 요한문헌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시험은 시험 치는 그 당일에 실시간으로 일단은 좀 시간적 여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두고 여러분 시험 치도록 직접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에 관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해할 여러분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한두 가지 질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시간 이내에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5
그 기말고사 기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하루 아침 9시부터 저녁 그 12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데, 기존 강의했던 내용들 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전반으로 여러분이 공동서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특히 바울의 저작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렇게 기말고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떤 또 여러분의 또 신학을 하는 그런 길에 또 많은 또 진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